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표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야기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표면적인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외에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무언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항상 해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과연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에 관련된, 중국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인터뷰였어요. 중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결혼할 여자 측에다가 지참금, 그러니까 어떤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여자 측에 돈을 주는 것, 이게 중국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줘야 될지 이것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리고 주는 것이 얼마만큼이 줘야지만이 당신은 만족하는가, 이거를 여성들에게, 중국인 여성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 여성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근데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1억 5천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는 3억을 줘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5억을 받아야지만이 자기는 결혼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벤츠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6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와야지만이 자기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사람이 그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결혼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여성이요, 자기는 지금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가 결국은 중국 사회 그 결혼 문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그녀들은 1억을 원한다, 2억을 원한다, 3억을 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여인들 이면에는 잘못된 결혼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결혼은 사랑이 아닌 조건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가 결혼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맞아야 돼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이건 저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 하나면 돼요. 예.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결혼하라 해서 그냥 결혼한 케이스예요. 믿음 하나 갖고 나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조건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말, 그 말 이면에 그 사람 저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나만 장군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전체는 어떤 상황이냐? 당시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기거하는 곳, 머물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좁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의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성장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2절 읽게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라 하신지라. 지금의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 요단이라는 지역으로 우리 거주지를 옮기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거주할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겠죠. 자, 그러자 엘리사는 이 계획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 조건이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당신도, 즉 엘리사 당신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엘리사도 수긍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종들과 함께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열왕기하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새롭게 만들 그 터전을 만드는 도중에 나무를 여러분 쇠도끼로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는 과정 가운데 이 쇠도끼를 요단강 물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도끼는 엘리사 제자의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 위기가 발생하자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이 사람은 쇠도끼를 다시 얻게 되지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냥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렸는데 그게 기적에 의해서 요단강 위로 올라왔고 그것을 다시 얻었다, 다시 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단순한 기적이긴 하지만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전진해야 될
그러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사소한 것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좁으니까 넓은 장소로 가고, 그리고 넓은 장소가 어디인지도 이미 정해놨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사까지도 함께 갑시다 했을 때 엘리사는 전혀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케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요단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착할 집과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작은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게 6장 5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새도끼가 요단강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새도끼는 너무나 흔한 장비지요. 몰라 여러분 집안에도 새도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그만 손도끼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차 보니까 차 안에다가 조그만 새도끼를 갖다 놓은 사람도 봤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빠지면 빨리 그걸 깨고 나오려고 그 새도끼를 안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냥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빠진 다음에 새도끼를 쓸 생각하지 말고 물 주변에 가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혹시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쇠도끼는 지금에는 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쇠를 만드는 이 철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철을 다른 기술이 탁월해졌기 때문에 이 쇠도끼는 너무나 흔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철이라는 것은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운영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바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거의 집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철을 이용한다? 이건 감히 상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은 그 당시에 약간 희귀한 도구였었습니다. 희귀하다는 표현은 결국 값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싼 쇠도끼를 요단강물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빠뜨렸으면 그냥 빠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을 반드시 그는 가지고 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다가 쇠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디 좋은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해변가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만약에 바닷물 속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가 뭐겠냐 이거예요. 아마 100이면 100 여러분 전부 다 이 수경을 차고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오늘의 상황도 요단강 물속에 쇠도끼가 빠졌으면 여러분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요단강 물속에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의 이 잃어버린 이 주인공은 요단강 물에 빠질 생각을 못해요. 그 말인즉슨 뭘 말하느냐,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요단강은 아주 깊은 물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요단강에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단강 물 속에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이 빠져버린 이 쇠도끼를 찾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쇠도끼를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이후의 처리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아니면 쇠도끼를 빌린 자에게 이것을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할 것인가, 어떻게 그에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이 값을 최대한 낮출 것인가, 아마 이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물에 빠진 도끼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끼를 잃어버린 자는 이제 이 도끼를 빌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값을 지불할 것인가, 어떻게 그 돈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그 돈을 모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쇠도끼를 잃어버린 자는요,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를 하늘에다 대고 여러분 이거 빌려온 건데 라면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려온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여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따르는 어떤 스승, 자기가 정말로 존중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하여서 선생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 랍비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자기가 더 신뢰하는 존재면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단계는 아니지만 훨씬 더 선생과 랍비를 더 초월한 더 어떤 뭡니까 존경의 대상, 이럴 때는 주로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요 엘리사를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거 빌려온 것이니까 엘리사님 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미냐면 엘리사님 빌려온 것이니까 도끼를 찾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면 지금 빠진 도끼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도끼를 만약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이면 당신은 그 도끼일지라도, 물속에 빠진 도끼일지라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기적을 통해서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가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엘리사에게 지금 뭔가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성적으로 지금 도끼를 찾을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도끼가 아니라 도끼의 값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도끼를 찾을 수 있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엘리사 당신이면 잃어버린 이 도끼, 이성적으로 찾을 수 없는 이 도끼,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이 도끼일지라도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찾아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신뢰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건덕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의 이 상황에서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무엇일지라도, 아니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그 어떠한 여러분 조건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없는 것, 획득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확신에 찬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건 약간 맹목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 신비주의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은 기복종교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할지라도 정말로 감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결국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나 능력이 내가 너무나 많아서 굳이 여러분요 다른 어떠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모습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결국 그게 뭐냐?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 자세를 취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봉사에도 그러니까 뭐 봉사에 여러 가지 항목은 많지만 결국 모든 봉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뭐냐면 남에게 보여지는 봉사예요. 두 번째 봉사는 결국 뭐겠어요?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봉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지요. 그러면 앞에서 밥을 떠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오지 않고 저 뒤에서 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굴 본 적 있나요? 교회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얼굴 본 적 있어요? 얼굴 본 적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저도 가서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항상 이 앞에 있는 큰 대가 항상 그 안에 계신 얼굴, 안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볼 수 있는 건 그분의 손, 이 가슴까지밖에 못 봐요. 주일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여러분 보이는 건 앞에 찬양팀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 찬양팀이 앞에 서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일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다고요.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보여지는 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가장 많이 보여지는 봉사자가 누굴까요? 주일날 가장 많이 보여지는 봉사자들, 여러분 먼저는 성가대겠죠. 또 안내위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여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후질그리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안에 어떻게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겉에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반드시 통일성을 유지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내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누가 교사인지 대회에서는 몰라요.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고생하지요. 그러면 교사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올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자를 두 부부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봉사자도 때로는 봉사할 때요 책임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봉사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니면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저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의해서 때로는 봉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봉사하기 쉽지는 않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봉사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하는 게 봉사인데,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티가 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뭡니까? 막 얼굴에 무슨 반점이 생기고, 아니면 여러분 모양에 뭐가 생기고 막 그러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영역일 뿐이지, 전혀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는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안 해도 봉사로 섬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성장하고 강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어떤 능력, 어떤 그 모든 걸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여러분, 우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를 간구하고 뭔가를 요청하고, 물론 그것도 간구죠, 기도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간구, 그 모든 노력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하더라도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마치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서부터, 내일 모레서부터죠, 내일 모레 월요일서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비전홀이 아니라 프라미스홀에서 매 8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소한 것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뭡니까 상황적으로 바쁘거나 직장이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올 수 있다면 좀 육체가 좀 피곤하더라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밀접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위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제자들이 거주할 지역을 옮기는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요단강으로 왜 옮겼냐는 것이지요. 당시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타락했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엘리사를 따르고 있었고 엘리사와 함께 같은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무리나 도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잠시 신앙은 뒤로 한 채 도시가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 모든 것 전부 다 포기하고 엘리사와 함께 광야에서 사는 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 사는 지역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생긴 것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좁았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이 점점점 좁아졌다는 것도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뭘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탁하겠노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로 왔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왕은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고 특별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요단강 근처로 여러분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강가 근처로 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척박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거 즐길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생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를 가면 랭캐스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랭캐스터라는 지역. 그 랭캐스터라는 그 지역에 정말로 큰 시어터가 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어터가 있는데 그 시어터에 한 번 들어가는 인원이 한 2,500, 3,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거 안 하고요. 오직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것도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시어터에서 연극을 보는데 데이빗을 봤거든요. 데이빗을 봤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골리앗이 어떻게 나올까? 성경에는 골리앗이 한 3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표현하는데 기중기를 가져왔어요. 기중기 어마어마한 그 기중기에다가 골리앗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 시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어터 옆에요, 어떤 종족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고 모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의 모든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옷도요,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안 입어요. 여러분, 그 옛날 미국 영화에서 봤던, 서부 영화에서 봤던 여성들이 입는 옷 있죠?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머리에다가 그 흰 모자 쓴 거, 여러분 그 모습 있지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인이 되면 결정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여러 군데 나아가서 같이 살아보는 거야. 살아보고 나서 1년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세상에서 나아가 살 것이냐. 물론 세상에 나아간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선택하면 더 이상 그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봤을 때요, 항상 그러니까 랭캐스터 가면요, 랭캐스터 타고 차를 딱 타고 가면 항상 그 도로에 마차들이 서 있습니다. 마차들도 저와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추운 날, 추운 겨울에 저는 히터를 틀어놓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히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뭡니까? 꽁꽁 여러분 뭔가 이불을, 그냥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 그걸 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그들은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렇다고 성막을 섬기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들이 이 공동체로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엘리사와 함께 그 광야에서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부 다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완전히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전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24시간 무조건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그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욕과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화살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행동을 할 때 전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절대로 우리에겐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쇠도끼가 여러분 올라오는 이 놀라운 기적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려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여진 기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선택한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새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새도끼를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려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라는 의미겠죠. 빌려왔습니다라는 표현은 그 말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는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풍족함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쇠도끼를 찾아달라는 이 제자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사는요, 허무맹랑한 요구일지라도 그 요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결국 도저히 어떻게 여러분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뭐 목창이든 토창이든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뭡니까? 지 강대상, 이거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옮겨봤는데 욕 나와요. 되게 무겁습니다. 청년들이 막 버쩍버쩍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무진장 무거워요. 쓸데없이 무거워요. 위는 전부 다 아크릴이지만 이 아래는 쇠예요. 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이 한 명이, 남자 청년이 이걸 들고 옮기는 것은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청년을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옮길 수 있지만, 왜?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세워졌으면 개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개미의 힘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옮길 수 있죠. 그죠? 이쪽에 옮길 수, 저쪽에 옮길 수 있고 2층, 3층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옮길 수 있지만 개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옮겨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개미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옮길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해놓으면 결국 기적은 그에게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냐?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입장으로, 전능성이라는 위대한 프레임으로, 위대한 여러분요 그런 시각으로, 안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기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거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인간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되냐 진화됐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조된 것도 이해 안 되고 진화된 것도 진화됐다고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니까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된 줄로, 아니 하나님 창조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인간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 진화돼서 뭔가 계속 생겨야 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게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표본을 딱 보면 진화 초기서부터 진화 완성본에 이르는 모든 표본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 과학으로 설명한다? 여러분 일부 설명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설명하고 증명할 정도로 지금의 과학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 해석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막 덧셈 뺄셈을 배운 애가 지금 원자폭탄을 만든 그 원리를, 핸드폰에 그 적용된 그 원리를 이해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어찌됐건 여러분요,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이 기적의 가능성을 우리 항상 오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정도의 나만의 기적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삶 가운데 발휘했던, 역사했던,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능하심을 단 한 번도 적용을 못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기적 막 줬습니까? 여기저기서 기적을 하나님 막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나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항상 그 기적 처음에 있었어요. 그 기적과 함께 했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결국 뭔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했죠. 이해했죠? 3이 있고 4가 있거든요. 3이 있고 4가 있는데 3하고 또 하면 여러분 지금 또 개종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4 또 있는데 이 4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또 뭡니까? 내일 주일성수 범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신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